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지난 14장에서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곡식이 다 익어서 인자 같으니 예수님께서 낯설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을 다 거두어 들이셨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포도가 익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거 이제 악인들 다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성 밖에서 밟혔다. 1600 스타디온에 그 피가 흘렀다.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또 봄에 또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마지막을 선언할 수가 없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계시록을 쭉 공부해 오면서 이쯤 하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건지 사실 거의 다 끝났는데 또 무슨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평생토록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었는데 또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평생에 듣던 말씀, 달고 오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 하실 때까지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여기지 않고 계속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또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은 나팔재앙, 인재앙을 거쳐서 마지막 일곱 대접재앙이죠. 그것이 이제 시작될 것인데, 마지막 재앙이라. 이건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연사가 계속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좀 끝났는가 생각하면 또 이어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청중들이 막 죽는 거죠. 이게 거의 끝날 것처럼 하면서도 계속 이어진다. 벌써 하나님께서 이건 끝이다라고 할 만한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마지막이다. 이번만은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주의 재림이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이 말은 마지막 최후 경고, 통첩.
제가 지난주일도 이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 말이죠. 이제는 마지막 최종 심판밖에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그러면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의 일생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까? 언제가 마지막 날일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마지막 날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 하루 또 허락하시면 또 호흡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 들 때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잠들고 내일 동토를 아침에는 영광의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람 보는 것도 마지막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마지막 보는, 내일은 다시 못 볼 사람처럼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내일 못 볼 사람처럼 마지막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당신이 너가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 알았다면 내가 그때 잘해줄 걸, 그런 말 안 할 걸, 상처 안 줄 걸, 그렇게 해서 평생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나갔다가 다시는 보지 못하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아침에 10월 24일 날 아침에 다 모여서 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그런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셔서 이제 병원으로 가셨어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서 그냥 쓰러졌는데 그게 끝이에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가 저희 아버지가 40대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하죠. 너무 아쉽죠. 그것도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무 병도 아닌데 조금만 휴식만 취해도 될 걸 지금으로 하면 의료사고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있을 때 잘해라. 후회하지 말고. 저는 이 노래도 잘 모르고 가사도 모르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가사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의 그 문을 열어줘. 아무도 모르게 보고파질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바라보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더 이상 내게 뭘 바라나.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가 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설교는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마지막 메시지, 처절한 것이다. 유언처럼 하는 것이다. 목사도 죽어가면서 또 청년도 죽어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하는 메시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내가 이 지구상에서, 이 지상에서 호흡 있는 동안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주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하루 일을 마치고 먼 거리에서 말씀 들으러 오는데 거리가 가까워도 마음이 멀면 먼 것이고 거리가 멀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고 싶어 천리길을 그 멀리서도 왔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폐역한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세요. 마지막 때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우리는 과연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생각하시면 보면서 마지막 기회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기회라는 거죠. 이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우리는 이미 4장에서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차이점은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같은 것이 있고 그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비슷하다. 그러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무슨 의미일까? 이미 우리가 유리바다는 그 투명한 맑은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과연 이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 공부를 했는데 여기 이제 불이 섞였다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보면 성경에서 불은 하나는 심판적인 메시지가 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언약의 피가 없는 자들은 감히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지키고 있음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드디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셨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이전 번역에는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셨다. 지금 번역에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 이전 번역이 훨씬 좀 의미가 강하죠. 불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지은 채로 영생하면 그건 저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치매를 가지고 100년, 200년, 300년을 산들 그 횟수에, 그 숫자에 많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채로 영생하면 그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차단하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해결될 때까지 생명나무로 못 가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해제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우리가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 여기는 보면 유리바다를 건너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14만 4천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죠. 다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바로에 압제하여 있던 430년 동안 종로로 사던 그들을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신, 그 구원하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노래거든요. 어린 양의 노래는 동일하게 출애굽이 아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세상,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천국으로 가게 만드신 구속의 은혜, 그게 어린 양의 노래 아닙니까? 그것을 노래한다 말이에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14장에서는 그것을 새 노래라 그래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구속함을 받은 자 외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잖아요. 이는 구속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노래죠.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노래니까. 이미 우리는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에게 올려드리는 이 노래를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여러분들, 이 한마디만 딱 하면 사실은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버려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능치 못함이 없으실 전능하신 이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초월자로서 멀리 계신 전능하신 분, 그러나 나에게 가까이 내재하신 아버지도 되시는 그분이 있다면, 그 부를 때 말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그 부를 때 그 감격, 감사, 염려, 걱정 사라지는 거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유리바다를 건너 오자 앞에 서서 이때 이 노래를 부르시려면 세상에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가사도 잘 외우셔야 돼요. 음도 정확하셔야 돼요. 아니, 그래야 노래 부를 거 아니에요. 전부 멋지게 하는데 자기 혼자 이상한 소리 내고 불협화음 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다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의 주께 찬양하는데,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우리 집사님 잠깐 시간인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위가 이제 의사로서 내년 초에는 군을 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라도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금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수십 군데 이렇게 어플라이 한다. 신청해봐도 잘 되지 않는데 며칠 전에 한 군데 넣었는데 되어서 면접하러 갔다가 면접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와서 출근하라. 근데 거기도 수십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사회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를 뽑았느냐? 그걸 원장이 하는 말이 내 아내가 집사람이 점을 잘 치는데 점을 치보니까 당신하고 원장하고 남편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는다. 그래서 점의 덕분으로 나단 선지자가 그 닥터 오피스의 병원에 취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신다. 제가 그랬습니다.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합니다. 놀랍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이면 기대가 됩니다. 과연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도록 그곳에 보내실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이르러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걸 우리는 사명자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는 일을 보십시오. 어떤 자는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믿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기적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호흡하는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어제 새 아침을 마주하지 못하고 어제 밤으로 세상 역사 문을 나간 자는 많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은혜란 말이에요. 당연한 것 하나는 없다. 우리 하나님 한번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가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간증되어야 돼요. 만국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집의 왕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자기가 왕이 되어 있으면서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자기가 다 왕노릇하고 자기가 자주자주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은 엑스트라로 필요할 때만 그건 왕이 아니죠.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교회의 주인은 실력 있는 파워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왕이 계신데 뭘 겁을 냅니까?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원망불평이 없어집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었다. 예, 제가 받아야 될 당연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주님 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면 왜 어떤 일은 괜찮다라고 생각, 어떤 일은 동의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죄인을 살리고 의인을 죽이는 게 공평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되고 내가 살아나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공평하는 하나님 섭섭하다느니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다느니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 되심을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의롭고 참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지 않고 너무 힘든
가혹한 자비의 현실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찬양해요. 감사해요. 경배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 몰래 사탄이 마음대로 손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들고 실패하고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 안 하셔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모아 합력하여 나에게 좋은 것으로 베스트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이 주는 666을 받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만국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 왕만을 경배하고 숭배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희생하고 심지어 죽임 당하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실패자인 것 같았는데 죽음 후에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구를 가지고 결국은 주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주여,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외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십니까? 누가 주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물으셔야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무엇을 경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가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은 구약에 이야기하면 다 성막이에요. 성막. 정거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 안에는 두 돌뼈, 즉 십계명이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지만 만나도 있지만 거기에 포인트는 언약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열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세마포옷은 제사장의 의복이지요.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왕의복이죠.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자,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전인데,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제사하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은 방주문이 열려 있으니 지금은 누구든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은 열려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온다. 더 이상 이제는 긍휼과 자비의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가득 담은 심판만이 진행될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간다. 이 성전의 참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을 동안, 호흡이 있을 동안, 예배할 수 있을 동안, 성전에 올 수 있을 때 성전을 향한 여러분들의 걸음이 중단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땅에서는 다양한 어려운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막 벌어지지만 왜 하나님께서 가끔씩 자꾸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왜 노래하는 장면이 계시록에는 많이 나와요? 또 뭐 중창, 합창, 대합창 자꾸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마지막 7 대접장 전에 잠깐 이렇게 하늘을 보여주시는 것은 땅을 지나 광야를 지나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또 하늘을 여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크고 희상한 기적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에요. 승리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을 보고 그 가슴에 벅참을 가지고 광야에 여러 가지 피곤함, 아픔,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본향으로 돌아가서 이 노래 부를 때 각 민족, 백성, 방언, 족속들이 다 모여서 할 때 지금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할 때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산돌교회는 산돌교회에 주어진 그 파트를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서 성령님의 지휘하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앉은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할 때 우리도 멋지게 악보인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노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땅에서 우리의 역사는 자꾸 늙어지고 쇠하여지지만 다시는 이 공간과 장소와 여기에 시간에 제약받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지난주일 오후에 그 낙계에 잠깐 방문했는데 우연히 그 드라마 중에 요즘 천국보다 좋은 아름다운 그런 게 있대요. 이게 뭔가 싶어 잠깐 보니까 전체 스토리는 모르겠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딱 인상에 남는 게 물론 그것은 인간적인 내용들이니까 맞진 않지만 여기 보니까 이 열차가 가는데 지옥을 통과해서 천국향으로 가는 열차 여러분 보셨죠? 그게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지옥을 통과하는데 자기가 뭐 잘못했거나 이런 사람은 몸이 반응을 해서 자기는 안 내려오고 싶은데 뭐 귀신인지 악신인지 무서운 쪽으로 막 밖으로 이렇게 빨려나가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기는 아는가 봐요. 지옥이 무서운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이런 천국의 백성들이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부활의 소망까지 주셨으니 우리 광야 동안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다 생각하시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한 광야 여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늘을 여시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그리고 짐승과 우상과 666의 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벗어난 주의 백성들 14만 4천 구속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합창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저도 그 합창의 무리 가운데 보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 위하여 살아있을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어린 양의 노래를 마음껏 소개하며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피곤한 코스를 통과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셔 주신 현실 끝까지 주님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